아버지 하나님, 또 캠프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또 살아내길 또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 있는 것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부유함에 대한 갈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이번에 그 부활복음을 못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포항 캠프 때 했던 부활복음에 대한 것을 저기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음성으로 된 거. 네, 부활복음에 대해서. 최근 판이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좋. 영상이 아니고 음성이니까. 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한 다음에 진리 영을 보내시고 영생이 실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겠달라고 하는 24절까지의 기도가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 것을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명을 아는 분들은 이 태초라고 하는 창세전의 세계,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로고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영으로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전 시간에 그 그림쭉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그의 관계. 그 2절 보면은 이 생명의 아들이죠. 나타내신 바 되었다.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했다. 보다가 볼 견자를 쓰고 증언했단 말이 증거할 때 증자를 써요. 그래서 이걸 견증이라고 말합니다. 견증. 그래서 견증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언어고 간증은 만들어진 언어예요. 견증이란 말을 평안도 사투로 겐증 하다가 간증이 됐는데 그럼 뭘 그럼 견증할 거냐? 이 생명을 견증하라는 거예요. 뭐 사업 망했다가 기도했더니 부자 됐다. 이거는 완전히 그 견증이 아닙니다. 견증의 내용은 요거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게 이제 딱 와닿아야 돼요. 아까 그림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이분들이 계시고 아들에게 영광이 나타났고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했다고 하는 요게 된 사람들은 견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이걸 견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바로 영생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끼리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완성된다. 항상 교제의 끝은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기쁨. 그래서 이제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데 아까 이렇게
유방사마 강의할 때 캠프를 해보면 저도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 이렇게 빛을 강하게 비춰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앞에 서놓은 23절을 저도 많이 듣고 또 전하기도 하고 이제 종종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렇게 전할 때 제가 세번역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새로운 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생명의 교제구나. 생명의 교제를 할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경험되지 않는다. 뭐 기쁨이 경험되지 않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데 생명의 교제는 요한복음 17장 24절 제가 몇 해 전에도 한번 어느 감리교 권사님이 저희 선교회 그 모임에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항암 받느라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다 남자 권사님이에요. 네, 감리교 남자도 권사님이시더라고. 네. 다 이렇게 벗겨졌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권사님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평생 교제했대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한 건 맞는데 교제의 내용이 내가 궁금해지잖아. 그럼 권사님의 주님과의 교제는 뭡니까? 그랬더니 24시간 하나님이 항상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의식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놓고 내가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했냐면 권사님의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몰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요한복음 17장 24절 알려드리면서 교제는 이겁니다. 교제는 이겁니다. 이 책을 좀 보시면 저도 뭐 그 전에 기도로 교제했다, 찬송으로 교제했다 했는데 정확한 교제의 내용이 뭐냐면 30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복음과 생명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이름 정확히 알려요. 이름 정확하게 알려요. 제가 정확히 알게 됐어요. 김영미 집사님 307페이지 저 위에서 두 번째 줄 박영미 집사님 307 청교도 지도자 존 오웬. 이 존 오웬은 청교도 지도자 중에서도 황태자로 불립니다. 한국교회도 많이 소개된 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 이거 주님과의 교제도 되겠죠. 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Communion with God is beholding the glory of God in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영생 얻은 자를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어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Beholding the glory of God.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계시된. 제가 17년 동안 큐티를 하다가 이제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이렇게 중심으로 나의 죄악된 모습, 비참한 존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용납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신실 사랑이 이제 경험되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완전한 존재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제가 논문을 쓴 거잖아요. 그제 논문을 쭉 쓰면서 지도교수를 통해서 오창록 교수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존 오웬의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쓴 논문을 쓰신 분이야. 그래서 저랑 한 서너 시간 동안 얘기하더니 제가 끝날 때쯤에 그분이 내 논문 출력에 간 데다가 영어로 이걸 써주더라고. Communion with God. 내가 너무 그때 뭐라 그럴까,
충격도 받고 기쁨도 받고 이걸 먼저 깨닫고 누린 사람이 있었네.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분이 쓴 논문을 이렇게 그때는 CD로 담아서 날 줬는데 논문을 펴보니까 제목이 Beholding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게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 그러니까 24시간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의식하는 거고 자기 의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건 굉장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영광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이 있는 거야, 불안. 응? 의식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이 있죠. 우리 항상 의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느냐. 영광의 내용은 계속 반복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자와 신실,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내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그 아가페 부어지는 사랑을 얻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관계 안에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세관점을 연구한 그 신학자들은 최근에 뭐 다른 좀 이렇게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 뭐 기존 교리하고 좀 부딪히는 게 있지만 그분들이 한 가지 확실한 건 뭘 정리했냐면 구원받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성을 얘기하거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부요함, 인자와 신실을 가지고 나와 관계하는 이 사람들의 관계 방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관계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관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결핍이 와요. 제한된.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있는 사랑은 상대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상대를 수용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으로 관계를 하게 되면 관계 방식이 새로워져요. 이게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co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동종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전혀 다른 종자를 차원의 생명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이종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종 사랑은 그 헤테로로고스 러브라고 제 책 한 챕터 다뤘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동종 사랑은 뭐 호모로로고스 러브 해가지고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요 동종 사랑이에요. 내가 100% 사랑해주면서 1%라도 기대하거든. 이게 동종 사랑이고 이종 사랑은 100%다 주고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종이 다른 생명의 위계 질서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하위 생명인 저렇게 하루나 이렇게 강아지를 사랑한다. 이거를 동종 사랑이 아니고 이종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이종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저 반려견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종 사랑이야. 지금 하루라고 하는 반려견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죽게 됐거든. 그럼 내가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가 강아지 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강아지 생명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을 내가 가져와. 그래서 내가 죽고 얘를 살려주는 거야. 이게 이종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습니까? 저 높은 생명 가신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가 1번 생명, 가장 높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인간이 죄가 되셔서 고린도서 5장 21절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진짜 이종사랑인 거예요. 이런 이종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종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교양학단처럼 각자가 소리를 내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걸 나처럼 만들려고 하거나 동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종사랑의 한계는 나처럼 되길 바라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런데 이종사랑은 거기로부터 해방이 돼. 각자가 소리를 내도 전혀 그게 오히려 낫지.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하모니. 근데 이 사랑은
받아서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받아서 해야 되는 사랑. 내게서 나온 사랑은 최선의 동족 사랑입니다. 최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이 이제 세 번 얘기로 한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가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종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이종 사랑하라 이거야. 그 사랑의 기준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전제가 들어가요.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 계명이지. 새 계명.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이종 사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아들을 말하죠. 이 두 분이 이종 사랑을 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아까 이제 읽는데 요 가서란 말이 이렇게 큰 뭐랄까 확 다가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구나. 내가 가서 아버지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게 돼 있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make my home, 내 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집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우리 위해서 산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변증법적 관계인데 이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서 사랑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그 받은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또 되고, 왜? 아들이 복종하여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새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가 내가 뭐 노력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오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쁨이 오더라고. 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오시잖아, 그게.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플라톤식 사랑은 내가 계속 가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로 가는 거. 속된 사랑 아니거든, 에로스는. 올라가는 사랑인데. 이건 하강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 나는 통로이지, 통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오게 되면 그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살아준다고 하는 거. 너무 감격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 이게 생명의 교제예요. 그래서 좀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 넘기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까지가 생명의 교제의 본질을 다루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다루냐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 깨닫고 자백하면 저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의 텍스트는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봐요. 그래서 요 밑에 바른 묵상의 길 8가지 요소는 뭐 하나하나가 읽어보시면 되는데 주로 제 말씀의 기쁨이란 책에 8가지 요소로 쭉 써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2번하고 8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의 본질, 생명의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니까 기존의 큐티나 어떤 말씀 묵상이 생명의 교제 쪽으로 가지 않았고 적용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적용은 어떤 맹점에 빠지자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못 지키게 되고 못 지킨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저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도식화되고 성문화된 어떤 규정으로 딱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보고 내가 저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거든, 이게. 그냥 계속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못 지키기 때문에 계속 이 안에 공고함이 올라.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고 말씀 묵상의 본질은 십자가 중심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심사가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말씀 묵상 적용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복음이죠, 복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초점 맞춰야 된다. 쭉 한번 내려가 보시고 8번 내려가 보시면요. 8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성경은 그 유기적 영감설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된 건데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요. 우리가 깜깜하면 이 글 못 읽듯이 요 불이 탁 들어오는 게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불이 탁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근거가 돼가지고 쭉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또 에스더서 묵상하는데 그 왕의 명령으로 글을 남 위에 달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 왕명입니다. 왕명. 캐리금하고 복음이지.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하만처럼 달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셨다고 하는 게 잠깐 조명이 와서 깨달아지게 되면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 쭉 풀어져 나갑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 작품 하는 것도 그런 촉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탁 하나, 그렇죠. 와서 쭉 풀려 나가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식탁에 이렇게 있는데 예. 시간 딱 찾으면 맞습니다. 그거 비슷합니다. 묵상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보혈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까 보혈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영이 항상 깨끗한 영이 되려면 보혈로 수시로 씻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말씀 묵상 앞에 나가게 되면 멍해지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말씀 앞에 나가서 온갖 잡생각이 올라와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내 안에 가시원끈기 같은 자고 나면 이렇게 풀이 막 잡초가 솟듯이 내 영혼 안에 이런 잡초와 같은 잡생각이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문 그렇게 썼거든요. 보혈로 씻어주사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빚어주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록하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개운해져요. 목욕한 듯이. 네, 보혈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것 플러스 또 하나 해야 될 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선포해 놓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했다 할 때 완악하다고 하는 헬라 파쿠노는 살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뭔가 다른 걸로 살쪄 있게 했을 때 하나님 안 찾거든 사실은.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 신라임마도 그래서 적었더라고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내 속에 타오르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저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열망이 있어야만이 그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밋밋하게 앉아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가난한 심령과 성령 보혈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위에 말씀 묵상의 3단계 원리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첫 번째 말씀 앞에 용납할수없는 발견하는데 내가 말씀 앞에 가면은 어떤 비참한 존재, 티끌과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의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의식한다. 대상의식이죠.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의식할 때 우리는 결핍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고 욥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욥을 다룰 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그 본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욥에게는 아무 관심사도 없는 그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나 바다의 생물이나 땅의 거대한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뭐 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게.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네가 이 리오야단의 신체의 구조를 아느냐, 내가 저들을 먹이는데 그 양식을 아느냐, 이렇게 막 욥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는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때 욥이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앞에 딱 있을 때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내가 티끌인 줄 아는데, 존재가 내 앞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죽기만 합당한 자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스칼처럼 버림받을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감격은 훨씬 크겠죠. 깊이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나를 받아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로마서 5장 그 20절, 21절은 가서 죄를 여러 지으면 은혜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용납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생명의 교제에서. 이건 아버지 품에 거하는 건데, 아까 그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자기의식이 생긴 거야, 자의식이. 근데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자의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지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되어서 자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처럼 이렇게. 갓난 아이들이 인생이 제일 행복할 때가 3살 전이라 그럽니다. 자의식이 없을 때. 그냥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도 그냥 자의식이 없으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왜? 엄마와 동일시돼요, 이게. 일체가 됩니다, 일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갓난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게 시편 13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거하는 자의식이 소멸되고 아버지만 드러난다, 그 말은 그분의 인자와 신실이 내 안에 드러난다. 좀 의식을 해야 돼요. 3단계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이게 좀 극복이 되게 되면 자유롭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 말을 좀 인용해 보면, 믿음이란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용납하는 용기란 말 썼어요. 용기. 존재의 용기에서 이런 말 쓰거든요. 비참한 자가 비참하게 되는 용기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용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귐으로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페리코레시스에 참여해서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그 탕자의 비유로 그대로 그림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돼지 시험령. 그런데 딱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렘브란트 그림처럼 탁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 렘브란트 그 그림 탕자 이야기 가지고 C.S. 루이스인가 누가 글도 썼는데, 네. 그 그림이 그 구체적으로 렘브란트 그림이 어떤 거예요, 장르는? 예, 그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네,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은 무릎 꿇고 있어요. 막 신발도 다 헤어지고. 그러겠지. 근데 아버지가 그 인천에 한번 찾아보시면 렘브란트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고, 뒤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뿔통이가서 서 있어요. 아, 그 맏아들이? 근데 이제 필리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딱 보면 손이 하나는 여자 손이고 하나는 남자 손이에요, 아버지 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한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필리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찾아볼게요. 렘브란트.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진짜 손이 다르네. 보셨어요? 네, 손이 달라. 네네. 손이 달라요. 옆에 있는 여기가 이제 맏아들인가, 그럼? 예, 옆에 있는 게 맞아요.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네. 빨간 옷.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예. 예, 그 렘브란트의 탄생. 손이 아, 다르잖아. 크기가. 다르네, 손이. 네? 아버지 손하고. 잘 보세요. 봐봐. 예, 예. 나 손 이게 얘기 좀. 렘브란트구나. 오른손이 어머니 손이고, 왼손이 아버지 손.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신발이 벗겨 있고, 신발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입혀주시고 가는 거죠. 예. 용납해주는. 이제 맏아들의 한계는 뭐냐면, 이게 병자인가 보죠? 예, 그럼요.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재산과 명예를 이 아들이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근데 헬무트 틸리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대신 보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게 2단계. 진짜 기쁨은 뭐냐면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니까. 그때 이 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고 어리둥절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돌아올 때는 배고픔, 굶주림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는데 영접해 주는 것도 이건 감지덕지인데 잔치를 베풀면서 뭘 해주냐면 지금 신발 벗고 있는데 신발도 신겨줘. 또 아들의 권세인 인장 반지도 줘. 또 뭐 새 옷을 입혀줘.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신분 세탁이 되는 거야 이게. 서도 자고 염소도 살찐 거 잡아가지고 또 베풀고. 와 그때 우리 집사님 자기 루시가면 어떡할까요? 집사님 만약 그 아들이라면 나리 루시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망하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아니, 그러면. 나를 의식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없어요. 나를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근데 그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잊어버려야 된다는 당위나 어떤 교훈,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치는 지식의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잊어야 한다고. 잊어지는 게 은혜겠죠. 잊어지고 세워지는 게. 잊어져야지.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양심 있으면 못 잊지. 네? 양심 있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다고, 좋다고 정신줄 놓으면. 양심. 정신줄 노래요. 양심. 칸트가 양심 얘기를 했지. 아, 그래요? 네. 그쵸?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인데. 그렇죠. 도덕성이라고 하잖아요. 도덕성. 도덕이 있어야지, 윤리가 있어야죠. 도덕성.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주님이 그 도덕성, 양심이요. 근데 이제 그걸 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제 인간적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꺼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 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 자의식을 놓는다는 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정신줄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공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글쎄요. 저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정말 내가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워주시면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마음을 항상 제 신앙의 체험으로는 그런 것을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지식의 방향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저의 도리를 다하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옮겨주시고 그걸 덮어주시고 내가 다른 곳에 이렇게 가 있게 해주시지 않았나. 좀 저 그런 식의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더 어려운 게 말씀드려도 돼요?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서 단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만 이 비참한 존재 그건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말씀과 현실이 다르고 내 삶이 자꾸 차이를 아니까 비참한 존재인 걸 느끼는데 이것을 이 단계대로 자꾸만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트리스트해지는 거야 가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회개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전제 안에서 사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약간 좀 나를 끌어내리는 좀 약간 그런 기분에 가끔은 너무 잠기게 해서 그거 맞아. 아니 그래서 맞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어저께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공감이 됐던 게 사람은 선한 일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하다가 꼭 마귀의 세력에 공격을 받고 내가 이제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생책이.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아니면 사실 실패했을 때 은혜가 더 크거든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갔을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같은 것은 사실 생겨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게 뭐 전혀 모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신앙적인 그 영적인 싸움에서 가끔은 실패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는 더 내가 성장해 있는 그런 것들을 네,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것을 경험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진짜 뭔가 이렇게 좀 치료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 그러지? 안 비춰주셔서 내가 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억지로 내가 막 찾아내려고 하니까 비참해지는 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 묵상할 때는 이게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 고백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력자나 특히 평신도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했어요. 목사님 왜 말씀 앞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앵커리지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묵상 읽으면 이렇게 다운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한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내석에서 말씀을 쭉 이제 좀 전해주면서 그 앞에 가면 비참한 시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요 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 힘들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또 넘어가더라고. 근데 이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비춰준 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근본 밑바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루돌프 오토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체험이란 계시 체험은 피조물적인 한계. 내가 특별히 죄를 안 지었어도 절대자 앞에 선, 창조주 앞에 선 어떤 두려운 떨림이 있다. 근데 동시에 끌리는 매혹,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끌리는 매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지식. 하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의 죄인임을 각성하는 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해요. 칼빈도.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분의 집까지 이렇게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사신다는 거잖아, 지금.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저분들이 내게 왔을 때 그분들과 나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들 받아들였을 때 내가 경험이 안 돼. 이 한계라고, 이 한계. 진짜 중요한 한계는 이 한계 때문에 내가 자꾸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가 그 믿음의 역동성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을 말하죠. 그분을 유한자인 내가 경험할 때는 이쪽에서는 항상 불확실하게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제 갓난 아이를 아빠가 처음 대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를 너무 기다린 거야. 10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데 탁 대면했을 때 반응이 어때요? 전혀 몰라보는 거야, 이 아이는. 나는 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한 세대 차이만 나도 이 아이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관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폴틸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그거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다 그래. 저분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심정이듯이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우리를 구원해 놓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줘 놓고 그분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첫발이에요, 사실은. 그분과 교제할 때는. 근데 그걸 경험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받아들인 용기라. 그래서 내가 힘이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용납됐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교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랑 살듯이. 그러면 조금 더 경험이 되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렇게 묵상을 끝내고 나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깃털 같은 자유함과 기쁨과 모든 걱정 근심의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두려움까지도 쫙 가라앉아요. 그리고 하루를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 그분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그리고 만나게 되면은 누굴 대하든 이렇게 인자와 신실이, 내가 의도적으로 집사님 그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그런 것들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거, 성경에 근거해서 이건 각자가 자기의 갓난아이 수준에 따라서 이제 경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편안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성경 묵상도 쉬웠고 잘했고 편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성경 묵상을 대하고 정말로 옳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해놓으신 게 좀 기준이 돼서 그렇게 잘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약간 속박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제가 뭐 그러니까 잘하려고, 참고만 해야지. 참고만.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준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 정말로 크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성경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성령이 저를 어떤 그렇죠. 빛으로 그날 인도해 주시는 만큼 읽고 깨달아지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자유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텍스트로 그렇게 좀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회도 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회도 찾아보고 뭐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좋아요, 그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에 한 3-4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그 정말 시간이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른 때는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큐티가 되는데, 이제 이 말씀 묵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성건성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그 뭐라 그러지, 이 말씀 묵상 전도사가 되고 싶은데, 일단 내가 어떤 방법을 조금 나름대로 좀 터득도 하고 나도 이게 물 흐르듯이 잘 흘러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캠프에도 이제 오라고 하면서 쉽게 아주 빨리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염려도 이제 살짝 있고, 또 뭐 이렇게 각자 교회 다니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또 뭐 교회 밖에서 뭐 무슨 성경 공부 이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너무 이 교육들이 막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럴 때,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기만 하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유익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깊게 연구하게 되니까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쉽게 읽지 않고 좀 더 그렇죠. 깊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너무 좋긴 한데 이제 이게 시간을 딱 그렇게 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한 서너 시간 저분들이 내는다는 게 우리한테 와서 살아주신다는데 우리가 저 기준은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을 하셨잖아요. 복종에 사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서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분들의 사랑은, 우리를 초청하는 사랑은 어떤 인간적이고 천박한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할 수도 없는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잠깐 제가 이제 묵상할 때 요 부분이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부여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아들과 똑같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와요. 내가 억지로 해야지 하기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저도 이제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어느 날은 건성건성하고 싶은 유혹이 와요. 근데 이게 건성건성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걸 후딱후딱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4시간, 어쨌든 5시간도 걸려서 하거든요. 근데 해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만큼 또 요구를 하시는 거고, 굉장히 요런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크게 내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가서 함께 살아주마. 이게 아까 이게 딱 우리 제안이 강의할 때 강해 오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이 별로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번 캠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내 영혼이 벌써 반응하는 거지, 기쁨으로. 그래서 각자 수준에 맞게끔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시편 63편 가지고 했는데, 이건 뭐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노트를 가지고 좀 우리가 월요일부터 좀 교제 모임 때 오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원리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견본이 있잖아요. 견본, 말씀상 견본, 시편 63편으로 되어 있고, 시작 기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주제가 어렵거나 또 이쪽 나의 묵상이 그날 어려우면 시작 기도만 진지하게 써도 충분한 교제가 됩니다. 사실은. 예,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그러면 됩니다. 굳이, 예, 본문은 이제 간단하게. 본문은 간단하게 해도 되고, 설령 본문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도만 해도 읽기만 하고. 여러 번. 근데 시작 기도는 내가 쓰는 거잖아. 내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혈로 씻고, 주의 말씀을. 제가 훨씬 이 부담이. 그러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아니, 뭐 그러지 않겠죠.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생명의 교제, 아버지 품에 거하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인격적으로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은 좀 쉬워지게 되고, 여기 본문 2, 3회 정독하거나, 나의 말로 본문을 기록하거나, 직접 주의하면 좋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일반 평시도들은. 이래서 지도자들이, 교회마다 저희 동역자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새벽에 주예를 하거나 전날 주예를 해서, 한 5시 반쯤 다 올려요. 그럼 성도들이 그거 보고 읽고 자기들은 나의 묵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번 목동에서 우리 캠프 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성경을 읽었대요. 읽고 또 은혜도 받고. 근데 이분이 1년 반 전에 여기 와서 이제 묵상 요대로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거기도 담임 목사님이 매일 올려주거든요. 주예를 보고 하니까 저는 주관적으로 성경을 또 이기적으로 편파적으로 해석하던 게 없어졌는데, 계속 그렇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담임 목사님 올린 주예를 보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걸 깨달으면서 1년 반 만에 신앙이 아주 훨씬 진보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큐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하고, 여기 밑에 직접 주예와 기록이 어려울 때는
목사님이 올린 주일 1, 2번 정도 가고 읽음이라고 써도 돼. 이거는 이번에 왔던 정석광 선교사님 친구 우리 복음주식회 조용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여기 그 성도들 올린 묵상 보면은 읽음 이렇게 쓰는 게 꽤 있어요. 읽음. 이게 다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주에는 읽음으로. 그래도 그렇게 스타일하면 안 되죠. 해야지 주례를 안 하고. 아니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이렇게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디까지 그렇지. 해야지 이게 각자에게 다르잖아요. 다르다니까. 각자에게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아주 많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직접 먹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얻어먹고 사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계속 녹화하면서 당신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용납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려는 그 노력이 귀하지.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되고 읽음이 얼마나 귀해요. 안 읽는 사람한테 그 읽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김대현 사님 정말 열심히 읽으셔. 아니 진짜 그 읽는 게 저는 정말 내 쓰는 것보다 10배 귀할 때도 너무 많고 솔직히 이거 열심히 못 읽어. 이게 막 읽을 때는 정말 막 줄을 10번씩 쳐가면서 읽고 또 읽고 하고 안 읽을 때는 일주일이 뭐 하는지 모르고 가고 막 정신 목사님 보실 거라고 김대현 집사 지금 5일치 밀려있는데 이걸 아실 거라고. 근데 몰라. 아니 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읽는 것도 저한테 너무 귀한 거라 막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권사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려다 보면 약간 가식이나 억지를 이제 숙제하듯이 신앙을 하는 습관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그런 걸 조금 더 용납해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가이드북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지키시려고 가이드를 하는구나. 따라가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치? 그런가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네. 자기 방식이 이제 다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충실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부딪힘이 있다. 그 고백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걸 못하겠다가 아니고. 저는 좀 약간 교과서적인 고리타분한 이런 성격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가이드북이 있으면 가이드북대로 따라가야 장로님 되는 상당히 자유해졌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지금 장로님 뒤에. 자유해지셨다. 본인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하세요. 쉽게. 하자고도 안 하면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하고 그런 거 참 좋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남한테 이렇게 같이 쉐어링. 쉐어링하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저 혼자 한번 좋거든요. 제일 제가 힘든 게 아직까지 힘든 게 아마 우리 교회에서 대표교도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도 대표교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대표교도 있잖아요. 전날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다 그래요. 저도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세요? 저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잠을 못 자요. 잠을 어쨌든. 못 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나눔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없으면 경우거든요. 전날 잠을 은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해요. 지금 생명의 교제는 개인적인 교제는 그건 정말 완성이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납받는 건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용납하는 게 아니고 몸의 지체인 공동체를 통해서 용납하기 때문에 이 나누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그 말은 여전히 자의식이 있다는 얘기겠지. 아무래도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벗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공동체가 좀 제가 성격이 약간 앙티만 바라봐요. 예. 혼자 이렇게 하고 그런 뭐 기질이야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 공동체 안에서 좀 승화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나의 묵상 3단계로 나눠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건 자기가 기록해야 돼요. 몇 자가 되든